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갖고 두 번째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파송하시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을 비롯해서 중요한 당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의 대전제는 양을 이리에게 보낸다라는 이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주님께서는 자식을, 친자식을 죽음의 전쟁터로 내보내듯이 이 터지려는 이 아픔과 이 눈물을 참으면서 깊은 사랑과 비장한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 16절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떠나는 제자들에게 주신 첫 말씀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끊임없는 핍박이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며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확정시켜 나갈 때 제자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맞고 총독과 임금의 앞에까지 불려나가게 된다는 이런 말씀이십니다. 정작 주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 일들이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하면서 야유하면서 주님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한 사람, 주님 한 사람이 아닌 12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나눠서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구경을만 하고 있겠습니까? 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핍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서두에 사람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와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삼가라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과 이 종교 교리에 대한 논쟁을 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강한 교리를 세우고 또 강한 교리 위에 권위를 세우고 그 강력한 교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종교를 유지하려는 이런 종교적 본성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아주 더욱 경직화되기 쉽습니다. 또 경직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지난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을 교류함으로써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 본래적 의미와 뜻을 상실하고 오히려 율법의 제정자이신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처럼 경직되어서 화석같이 굳어진 종교는 이 교리가 무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지금 Back to the Bible,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우리 말씀의 그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기독교도 교리가 거의 무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시고 교리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그동안에 하나의 성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교리와 이걸 우상화시켜서 자신의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 집단화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그 종교 집단화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변론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들로부터 이 이단이라는 취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접근할 기회도 놓치고 그들의 마음뿐 아니라 아예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 걸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론이나 논쟁을 통해서는 주님의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논쟁과 변론과 어떤 학문적인 진리를 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서는 주님의 사랑의 영생의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아니면 마음이 닫혀있는 들에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아주 그 독실한 이 천주교 신자와 이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주 밤늦도록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 속에서 그냥 끌어오는 것을 막 끌어오르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도중에 꼭 참고 끊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가슴이 도대체 안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돌아와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었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디모데 후서를 읽고 있었는데 딱 그걸 읽을 순서를 펼치니까 디모데 후서 2장 23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읽고 나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래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because you know they produce quarrels. 제가 뭘 그리 잘한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뭘 그리 다 아는 척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막 분노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그 천주교 그 형제에 대한 그 미움이 그냥 다 부글부글 끓어올랐으니 얼마나 정말 부끄러웠게 짝이 없는지 모릅니다. 몇 시간을 앉아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저에게 아주 귀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하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상관하는 말씀은 사람들과의 유익 없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람들을 상관하는 말씀은 그렇다고 사람을 또 그렇게 의지하거나, 그렇다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래서는 또 안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예레미야 17.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인간적인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력, 재력, 학력이나 어떠한 모양의 그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도 의지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람들을 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유익 없는 논쟁을 피하고 사람들을 삼가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공회에 잡혀가고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며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왜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뭐 군대를 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찌 정치 세력을 전복하기 위해서 구테타를 하면서 탈환나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데 왜 세상의 권세자들이 나서서 제자들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유대교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그래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왜 세상 정치 세력과 세상의 이 지도자들인 이 총독과 임금 왕들이 제자들을 핍박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추구하는 목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최고의 권세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나라와 왕, 또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곧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이 대통령이란 지도자들은 잠시 스쳐 지나간 것뿐이라고 우리는 단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기준은 모든 이런 기존 질서에 아주 도전적이기 때문에 자연히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지는 아주 그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디든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끌려나가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18절 후반에 보니까 끌려가니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제자들이 임금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나가는 것은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왕과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직접 대면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또 여기 또 한 말씀 더 하시죠.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노니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이제 붙잡혀서 자신들의 이 제자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권한을 가진 이 총독과 임금 앞에 나가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조금도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자신의 친자식과 같은 제자들을 어려운 지경에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절이 뭡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붙잡혀 나가서 왕들과 임금들과 총독 앞에서 부들부들 떨어있지 말고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니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앞에 서는 순간에 할 말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보니까 모세를 불러서 바로 왕에게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는 이 본래 학문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요즘 말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 그야말로 학교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이런 일자무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대제사장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이 뜨거운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에 모두 해박한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고 서는 순간 주님께서 할 말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스스로 결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 이러한 감동적인 말로 이러한 멋있는 말로 이 사람을 설득시키고 전도해서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드리게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하지 말고 아주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서 말하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려면 평상시 늘 성령님과 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성령님께서 언제든 나를 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과 온전한 성령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 성령님의 온전히 의지해서 드리는 삶, 이러한 삶을 늘 유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이 마을에서 저 마을에서도 핍박을 거둘 것이며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을 맞으며 총독과 임금 앞에까지 끌려가서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러한 핍박을 실제로 받았습니까? 공회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채찍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일체 조금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로 주님이 가실 길. 주님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님이 당하실 일들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고 공회에 끌려가셨고 채찍을 맞았고 헤롯 임금과 빌라도 총독 앞에서 서신 것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실 길을 왜 제자들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마치 당신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마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는 제자들에게는 아무 핍박이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몸소 모든 핍박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릴 때까지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저기를 다니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릴 때까지는 일체 조금의 핍박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완전히 변화된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변화된 제자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먼저 감당하셨던 그 핍박들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당에 끌려가서 40의 하나를 감한 최고 39대까지 이 채찍질을 맞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붙잡아서 공회와 회당에 넘겨서 감금하고 채찍질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심하고 사울에서 바울이 된 그 자신도
40에 하나가만 이 채찍질을 5번씩이나 맞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피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도 이 수없이 당했다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총독과 왕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무식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삶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나가니까 그제서야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모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다가오는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이 본문을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시면서 터지는 눈물을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정말 자녀들이 가야 될 그 길을 생각하시면서 한마디 한마디 이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여 이 변화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와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기뻐하며 나아갔다고 사도행전에 여기저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미국 뉴저지에 앉아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오늘 본문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리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양들과 같다고 양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제자들이 느끼는 핍박이나 어떠한 마음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혹은 기쁨도 없다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주일날 교회 다녀가는 시간 빼고는 주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가야 될 그런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끝까지 견디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이 확실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2017년 미국 뉴저지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끝까지 견디며 이겨내야만 하는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 이유를,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를, 복음의 삶을 주님만을 담대히 의지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참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삶,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주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를 제자들이 따라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오늘 21세기 2017년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견디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